에베소서 1장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벌써 12월입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한 해가 얼마나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요. 금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의무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믿은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항상 그 복음을 기억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면서 기쁘고 즐겁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순간 기뻐하지 못했다. 너무나 많은 순간 감사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믿는 이 복음이 기쁨과 감사의 소식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제가 그것을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엄청난 소식, 이 복음의 내용을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각을 집중시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자꾸 내 주변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초라하고 못난 모습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제가 짓눌려 있기도 하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기도 했던 것이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에베소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본 1장 1, 2절에 이어서 이제부터 1장 3절부터 14절의 그 본문이 또 하나의 단원이 됩니다. 이 단원에 제목을 붙인다면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내용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이번에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복음의 내용을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본문의 서론에 해당되는 3절을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르게 번역한다면 복되도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조건을 그 안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복되신 분, 그 안에 복스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만 할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을 들어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관념으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찬송하리로다 바울과 함께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장면이 나옵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그 요한을 이제 천사가 나타나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천상으로 이끌어 갑니다. 요한이 계시록 4장에 천상에 이끌려 올라가서 본 장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24장로가 꿇어 엎드려 자신들의 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송하는 장면,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찬송하는 장면, 천상은 찬양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상에서 하나님을 다시 뵐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은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복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쓴 그 한자의 글자를 문양 삼아 여기저기 그 복자를 붙이길 좋아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복을 주로 원하나요? 부귀영화, 건강장수, 그런 걸 원하겠죠. 몸이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고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세상에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런 것들이 아마 보통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 개념이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런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에 대해서 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늘에 속한의 반대는 땅에 속한입니다.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하늘,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복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속한 복이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적인 복,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또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적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복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4절부터 14절까지 이 3절에 뒤이어 나오는 본문에서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심, 그리고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심.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 구속.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그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고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택하심, 자녀 삼으심, 구속하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심,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 이런 내용들이 신령한 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은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이 모든 복에서 단 하나도 우리에게 제외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복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인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러한 복 중에 하나가 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입니다. 그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주어졌어요. 복은 패키지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은 주시고 어떤 복은 주시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영적인 복도 받았지만 재물의 복도 받았고 건강의 복도 받았고 참 모든 복을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영적인 복은 받아서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의 복도 주시지 않았고 건강의 복도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조절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복은 구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로 재물도 건강도 그의 여러 가지 삶의 여건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성화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 자신은 변화됨 없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와요초가 만발하고 살기 좋은 그런 어떤 낙원으로, 그런 어떤 동산으로 옮겨주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이 아니고 우리 존재 자체가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되고 온전해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성화시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조절해 가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재물도 많고 건강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재물의 복은 받고 건강의 복은 받았지만 믿음의 복은 못 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바로 재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교만해진다면 그 재물과 그 건강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건강도 썩 좋지 않아서 늘 아프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참 그의 삶은 초라하다. 그의 삶은 참 한심하다. 그렇게 느끼더라도 그 사람이 그 형편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난한 형편, 그 사람의 병약한 형편이 결코 화가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그것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홀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과 건강 이런 복들이 다 따로 있고 거기에 영적인 복이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절하시면서 바로 신령한 복, 구원의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왜 그런 물질적인 현세적인 복을 말하고 있는가? 복의 개념이 승화되어 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의 팔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팔복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로또에 당첨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게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복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어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 과정이에요. 즉 성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재물과 건강 이런 것이 많이 주어진 사람이 있고 적게 주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복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그것은 이 건강을 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물, 그러한 건강은 복의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은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사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완전한 건강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모든 풍요가 주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궁핍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결핍이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진행 중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1차적이고 최고의 관심, 목적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절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난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병약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러니 나에게 재물도 주시지 않고 건강도 주지 않으시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병약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을 당연히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우리의 필요이고 무엇이 우리의 욕심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필요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부하려 하지 말라고, 부하려 하는 자는 온갖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그런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연히 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게 먹을 것이 있다면, 입을 것이 있다면, 나의 기본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면 그 이상 구할 때는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변화된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병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드높이고 참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심성의 변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이 마음의 변화, 그런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가 주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건강, 이것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과 관련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멀어진다면, 내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게 된다면 재물이나 건강 그런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며 저주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 신령한 복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모든 것을 조절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제외되지 않았어요. 나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김없이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 아들을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말이고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워서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재물도 주실 것이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재물이나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전천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으므로. 또 하나, 그렇다면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기도 응답으로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기도하기까지 주시지 않고 홀드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기까지 잠시 보류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신령한 복, 이 구원의 복이 주어져 있고 다른 모든 것은 우리가 여러 복이 있는데 받기도 하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이며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전천후 감사할 조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모든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 관한 한 항상 예스요, 항상 긍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지지하시고 이루어주시고 항상 응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섭리까지도, 아무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는 거예요. 뭐 좀 신나는 일 없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초라하고 별 볼 일 없을까? 가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풀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좀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뭐 그런 공상 하십니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과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4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구원의 과정, 구원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엇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14절까지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15절 이하 기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서 너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생각할 때,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과 성화와 이 신령한 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려고 하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오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 말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복의 소식,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전천후 안전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들어서 이 복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